오늘은 잠언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인지 알겠죠? 앞부분은 보증, 뒷부분은 게으름에 대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하는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5장에서는 간음의 끔찍한 결과, 패망이죠. 다 패가 망신. 이제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말 실제적인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거 살면서 한국 남자들은 한 번씩 겪게 되는,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바로 보증입니다. 자, 3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라고 구제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이게 이 구제, 이웃을 도우라는 명령과 조금 충돌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보증. 특히 돈에 관한 문제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죠? 이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증손자를 덫에 걸렸다. 덫에 걸린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게 바로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은 거예요. 3절에서는 이미 선 보증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빨리 풀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보증을 푸는 것에 대한 절실함은 4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지금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보증을 섰다면 그 해결될 때까지 결코 쉴 수 없으며 쉬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5절의 비유적인 표현, 즉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은 뭐예요? 결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얽히고 잡히게 된 상황을 시각해서 표현한 건데 그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처럼 보증선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완전히 집안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왜 보증이 큰 문제가 되느냐? 성경적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보증에 대한 명확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본질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자기 몫을 준 거예요. 또 땅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제관념에 대해서. 그런데 자신의 능력 이상을 약속하는 것. 내가 해줄게. 내가 갚을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배우자, 자녀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재물이라는 게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양날에선 칼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구의 보증을 서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보증을 서는 행위는 이건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행위와 똑같다. 모세 율법을 보면요, 사실 보증 자체를 금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경솔하고 성급하게 서는 보증이에요. 당시에는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압류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예로 팔기까지 해요. 대신 그 돈을 갚아야 하니까. 그래서 노예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피할 거냐?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보증을 서야 했다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경솔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포를 돕기 위해서 돈을 불려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동포에게는 이자 받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높은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 다 규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잠언에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왜? 보증선 일이 잘못돼서 그 책임을 지느라고 재산 잃고 가족 돌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이 아주 좋은 예를 시각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어려움이 직면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노루가 벗어나라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부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위축되지 말고 회복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기본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분별한 보증, 담보, 이런 건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모두를 공경에 빠지게 하고 내어 앉을 위험이 있다. 길거리로 내몰리는 거죠.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되고 인정에만 매여서는 안 되고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형태가 반드시 보증이나 담보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보증은 피하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6절부터 이제 또 하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게으름에 대한 것. 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지혜를 얻은 자가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게으른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미가 등장해요.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6절의 이런 표현의 의미는 개미의 길을 보라.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요. 개미가 간 길. 그 길이라는 것이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게으른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미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는 단순히 개미라는 곤충을 보고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뭘 배워요 우리가 개미를 보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통해 지혜를 얻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30장 22~5절을 보면 개미는 가장 연약하지만 미리 음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개미 뭐 발로 밟으면 다 죽잖아. 근데 뭘 얻는다고요?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존재. 7절에는 개미에 관한 아버지의 관찰이 나오죠. 사람과 비교할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즉 개미가 힘도 없고 사회적 질서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힘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해서 게으르게 생활하는 사람은 개미의 성실과 근면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또 게으름이 습관화된 사람들, 이 삶 자체가 무기력하잖아요.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 정말 많아요. 하루 종일 누워있어. 인생에 장래가 없어. 놀고 먹는 게 행복으로 생각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은 이제 게으른 인간의 삶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어요. 보편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 있게 헤어 일어나겠느냐. 한심한 모습이죠. 좀 더. 이 말과 쌍을 이루는 게으른 자들의 미련한 변명이 나타납니다. 즉 개미와 같은 힘없고 연약한 피조물도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혜 없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잠언에서 게으른 자는 언제나 추수 때와 여름에 일하지 않는 자를 지칭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보세요. 여름과 추수 때, 이건 언제입니까? 농사 짓고 곡식 거두어서 겨울을 예비해야 하는 시기. 그렇잖아요. 그 농부는 이 질서를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거둘 때 거두는 거. 근데 이걸 무시하는 자들이 게으른 자들. 그 운명이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공핍이에요. 즉 게으른 자는 갑자기 찾아올 경제적 어려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를 어렸을 때부터 보잖아요. 요새는 뭐 그 의미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자, 교훈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자연재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지혜롭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십시오. 또 얘기합니다. 웃지 말고, 이런 얘기할 때 조롱하지 말고 제 개미의 수고하는 모습에서 교훈을 받으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생활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근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태한 자가 맞는 결과는 생각하지 못한 채 강도같이 찾아오는 가난이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무장을 갖춘
막강한 군대와 같이 찾아온 빈곤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현재에 충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나태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에게 밝고 소망스러운 장래가 주어질 리가 없죠. 이렇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 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증스러운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성경은 분명히 피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 이상을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솔하고 신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증 말고 다른 형태로도 이웃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정말로 나쁜 악한 그런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 때와 또 여름에 일하지 않으면 추수를 얻을 수 없고 먹을 게 없어집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궁핍이라 했습니다. 즉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현재 충실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받아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학하는 학생들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 가고 오는 길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장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